예수님의 권위로 사는 가정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특히나 이민자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국에 또 남겨놓고 떠나왔던 그 시간들, 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들, 또 이미 떠나보내신 가정들에서는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또 이제 무럭무럭 또 성장해 나아가는 후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부모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때가 되어지면 학생 때는 무척 싫었습니다. 싫었던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2번 힘들게 하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런 어려움을 줬습니다. 어버이 주간만 되면 저를 앞에다가 불러다 놓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편지를 읽게 하거나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린 저에게는 너무 상처가 되고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격려하는 차원으로 함께 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그 신경을 써주는 것이 오히려 저의 마음에 아주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제가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에서 함께 프로그램으로 저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저의 마음은 싫었고 힘들었고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었었지만, 또 함께했던 그 시간에 많은 가정들에게는 참 도움이 됐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고 또 상처를 또 치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저희 부모님께는 전해 들었던, 우리 외숙모님이나 친족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요, 특별히 저를 낳고 이제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자궁암이 걸리셔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셨지만, 저를 품에 안고 이미 이제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품에 안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형제들 가운데 이 막내만큼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췌장암이 걸리고 나서 제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겠구나. 오히려 자녀들에게 병이 걸리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한 마음까지 드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저를 품에 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는 몰랐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떤 다른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냥 당연히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고 크면 당연히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장래희망에 늘 목사님 이렇게 적어가면서 살았던, 그래서 남들은
대통령 되고 싶다, 경찰이 되고 싶다, 꿈들이 많았는데 저는 언제나 목사님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어떻게 나는 세상에 다른 건 신경도 한번 안 썼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름 아닌 어머니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도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안 바뀌고 그냥 다른 종교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그 아들이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성가, 신학자, 또한 사상가가 되어지는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부모의 그 기도,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미래를 꿈꾸시고 게을르지 마시고요, 일어나시고 주무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모의 그 한계를, 혈육의 관계를 넘어뜨리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라고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부모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혈연과 혈육에 따라 가정이 형성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가정들이 다 같이 부모요,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버이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가 성장해서요, 부모의 그 은혜를 느꼈던 또 한 번의 경험은, 제가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장가갈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졸업할 때 만나서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처갓집이 되어질 저희 장모님 또 장인어른이 살고 계시는 그 본가로 제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콩칵콩칵 뛰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목회자라고 제가 저를 한번 인사로 드리고 그리고 앉았는데 무릎을 꿇으시고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저도 무릎을 꿇었는데 두 명이 같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께서 묻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마음에 부담되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다 하시고 나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그냥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어머님이 문을 여시고 정말 부모 없는 이
자식이 어느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맞이할 입장에서도요,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당신도 만약에 부모 없는 총각이 우리 딸 지유를 결혼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난제죠. 큰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나는 딸을 믿어. 내 딸의 선택을 믿어. 그리고 그렇게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무것도 형편없는 저를 그냥 주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믿고 무릎을 꿇고 받아줬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지금 또 그때 그 장면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갓집에도 어머니만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 자식들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버님은요, 충청도 아주 옛날 사람, 옛날 분입니다. 그냥 체면만 중시 여기는 충청도인 중에 가장 충청도인이에요.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그냥 마음만 착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체면만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작년도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그 아버님께서 저희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례 되어지는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유?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 거유? 그리고는 지금까지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남이 되는 우리 어머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로요, 가족들이 있는데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다 하나님 믿고요, 함께 모이면 예배 드리고요, 함께 모이면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사위로 들어가서 그 가정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들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4절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뭘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로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날이 올 때, 피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는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싣고 달려오는 기차의 선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해 나아가고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끊어지면요, 그 선로가 자꾸 끊어지면 기차가 못 오는 거예요. 그 간격을 여러분이 좁히시고요,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지난주에 기도, 영적 습관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기도하며 뭘 하래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뭐지? 어떻게 깨어 있지? 그래서 저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고대 철학, 그 예수님 당시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스토아 철학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 충청도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었죠. 아팠디야. 아이고, 몸이 많이 아팠디야. 이런 표현에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깨어있는, 영적으로 평정심을 갖는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요, 다름 아닌 마음의 평정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평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에 그 탐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 탐욕스러운 것들 때문에 마음의 염려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술 취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탐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가정에서부터 거친 말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정심, 나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상처 입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거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욕설을 내뱉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폭력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교만한 마음, 내 자만, 내 오만한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의 탐욕의 방향으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킬 줄 알면요, 감사하지요. 큰 소리 낼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그 평정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이 언제 폭발합니까? 내 탐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꾸 눌림을 당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내 자아가 분노가 화가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탐심과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거라. 기도 안 하면서 평정심을 가지려고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신성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고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건들고 또 건들고 또 건들잖아요. 폭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욕을 받아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사는 가정이 되려면요 부모의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 되어져서 똑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품은 참된 부모상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단순히 적어놓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쉰다고 그냥 쉬셨겠어요? 여러분 이 감람원이 어떤 곳입니까? 감람원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가 본래 이름이고요. 감람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어 성경에서 그 겟세마네를 그 의미를 잘 표현하려고 여러분 의미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뜻은 겟세마네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시면 뭘 하셔요?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도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착지본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쉬신다고 하시면서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퍼질러 주무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뭘 짜낸 거예요? 기름을 짜내셨어요. 기름을. 어떤 기름을? 인생의 찌꺼기를 다 뽑아내고 순수한 기름, 성령의 기름만을 짜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그 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보기가 무엇이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성전은 단순하게
빌딩 성전만을 이야기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의 마음으로 성전되셔서 성전화 되어지신 스스로가 성전에서 성전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밤은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성전의 마음으로 성전 안에서 성전을 가르치고 성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성전의 마음으로 공적인 영역, 낮에 일하시고 활동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각자의 삶 그 자리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시면 겟세마네로 오르셔서 그곳에서 참된 쉼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쉼이 참된 쉼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인간적인 마음, 죄된 마음,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그래야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오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바로 그런 쉼의 시간, 절대적인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개인의 영역에서는요, 세상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쉼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매일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누워갖고 어쩌지,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막아내지, 어떻게 뭘 하지. 여러분, 그게 쉼의 시간이에요? 좀 쉬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냥 골머리가 아파서 쉬질 못해.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그 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 내 세상적인 자랑, 내 모든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내던질 때에, 인생의 찌꺼기들을 다 던져버릴 때에 참된 기름이 짜지는 것과 같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한 참된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시간에 육신의 편안함을 즐겼던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굳건해질 수 있는,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까지 보이셨던 예수님,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면요, 정말 그 시간은요, 아픈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쉼의 시간, 육신의 안락함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아픔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정말 아픈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참된 평안을 누릴 때는요, 육신의 안락함보다도 더 귀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파데이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아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나아지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꽃 하나 받고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부모의 삶이 되셔서 세상 것 다 인생 찌꺼기로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런 쉼의 시간을 갖는 하루가 되어주시고 또 하루가 되어주시고 또 하루가 되어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나가는
부모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부모로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나중에요 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계산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다 계산해서 그때 가서 계산 다 해보니까 하나님 이거 지켜주시고 이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늦은 거예요. 그건 조건적인 신앙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시면 하나님이요 그 감사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감정의 옷을 벗으세요. 이제는요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기도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참된 부모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방문객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하라. 그들이 머무르게 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감정이 여러분을 휘감을 수 없도록 그냥 빨리 보내세요. 여러분을 휘감는 그 순간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정말 무너집니다. 감정의 옷을 절대로 입지 마세요. 그러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서 내 탐욕과 탐심과 욕심들을 떨궈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감정의 옷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부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튼튼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